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23장 통성기도입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제23장 통성기도입니다. 우리가 50일 기도학교의 큰 5가지 주제 중에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주제 기도의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고, 어제까지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방법 통성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의 방법에 관한 말씀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이제 우리가 더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을 살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무언가 다 각자 일을 합니다. 또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열심히 식당에서 음식을 만듭니다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뭘 다른 걸 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걸 하는데 그 음식의 맛이 다르고, 똑같은 것을 만드는데 그 제품의 수준이 다른 것이죠. 똑같이 농사를 짓지만 열매가 다른 것,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방법의 차이입니다. 아마 음식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음식들의 순서만 바꾸어도 음식의 맛이 다르고, 똑같은 걸 넣더라도 비율만 바꾸어도 맛이 다른 거죠. 똑같이 설탕 넣고 똑같이 소금 넣고 다 합니다. 똑같은 걸 넣더라도 그 비율을 바꾸거나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방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였고, 또 우리 스스로 어떤 영적인 어떤 안주감, 어떤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갔어.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잘 되면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을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잘 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남이 사는 거 아니고 내가 살거든요. 자기가 살고도 부끄러워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인생입니다.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었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기도하되 더 복된 기도자가 되길 바라고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길 바라고 잘 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잘 알고 그 기도의 방법마다 그 기도가 왜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온전히 깊이 알아서 날마다 기도하되 허공에 외치는 기도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한 대로 능력 있는 기도자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성기도, 새벽 기도와 함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이고 한국의 큰 기도의 부흥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건 그저 150년 정도밖에 안 됐고 기독교 역사로 말하면 우리는 아주 늦게 복음이 들어온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이룬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게 우연일까? 이 작은 나라에서 아닙니다. 전 세계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다는 거예요. 많은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가장 부러워하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교회가 한국을 탐방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새벽 기도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은 부흥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 교회의 특징이 통성기도, 소리내어 하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이 다윗, 이 시편 142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똑같이 기도하되 그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거기 보면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5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 다음에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발성으로 기도하고 통성 기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통성 기도보다는 침묵 기도, 묵상 기도 이런 것이 훨씬 더 유럽의 교회에서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한국 교회처럼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외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떤 모임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 좀 소리내어 기도하자. 그럴 때 사실 물론 영어로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한국식 기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코리안 프레이어 한국식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다 주여 주여 그래. 그때는 다 한국말로 주여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코리안 프레이 하자 그러면 다 주여. 중국에는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할 수 있거든 소리내어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소리는 힘이다. 소리는 에너지다. 소리는 파장이 있다.
여러분의 공간에 소리가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공간에 소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뭐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침묵으로 식사하고 묵상으로 식사한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참 화목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가족이 식사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여러분 그런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죠? 그 식탁이 얼마나 무거울까? 그냥 계속해서 서서 떠들고 웃고 얘기하고, 그러면 식탁이 화목한 거예요. 소리는 우리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는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우리가 똑같은 공간이라도 여러분 그 공간에 어떤 음악 소리가 나냐에 따라서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요. 그 공간에 밝고 경쾌한 음악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지죠. 저도 혼자 조깅하거나 운동할 때는 아주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지 차분한 음악을 틀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을 보거나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차분한 음악을 듣지 경쾌한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혼자 뛰어다니면 운동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음악을 막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훨씬 더 운동할 때 신이 나요. 어떤 소리는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요. 가만히 있던 몸도 음악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죠? 소리는 힘이다. 소리는 파장이다. 소리는 에너지다.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발성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발성 기도, 소리를 내야 하는 기도다. 오늘은 왜 이 통성 기도가 그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소리내어 기도하느냐? 또 왜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느냐? 또 나아가서는 아니 주님께 뭔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지 왜 주여 주여 주여만 하나 그래요. 자, 이런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물음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왜 주여 주여 하느냐? 뭔가 좀 내용을 말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 소리가 영적인 운동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왜 반복합니까? 똑같은 걸 왜 반복합니까? 반복할 때 체력이 자란다는 거 아니냐? 근력이 자란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운동할 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선한 산소를 내 몸에 공급하고 또 우리는 내뱉음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들을 내뱉으면서 몸이 생기를 얻는 거거든요. 운동할 때도 호흡이 유익한 거거든요. 그와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여러 가지 소리의 유익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칠 때마다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여 주여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여 주여 반복할 때 집중하게 되고 집중할 때 영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제가 사실은 이 기도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묵상 기도 또 우리가 뭐 침묵 기도 또 외에도 여러 가지 서양의 기도의 방편이 많은데 제가 그런 기도들을 공부하면서
우리 주여 주여와 기도와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정말 외국의 기도 가운데 오 주여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 실제로 우리가 몰랐죠. 수도원에서 그 기도 전통이 있어요. 그 오 주여만 반복하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그들도 1시간 2시간씩 오 주여 그러면서 몇 가지 문장이 있어요. 그런 문장으로 기도를 반복하는데 왜 그러냐? 집중하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정신이 자꾸 분산되는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해서 사실은 여러분이 아마 관상기도란 말씀도 좀 들었고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관상기도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하나의 단어를 붙들고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구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중이 참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여러분은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많은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한 번도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이 그 소리 내는 역할 속에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능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가지신 교재를 참고하면서 봅니다. 첫 번째, 통성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 142편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느로다.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왜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느냐?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 원통함들을 내가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원통한데 조용히 기도되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면 조용히 나 화나요 이렇게 하지, 아니면 소리를 지릅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했어요. 소리 지르잖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술을 취했냐 그러지만 한나가 아닙니다. 나의 원통함과 나의 심정을 주께 아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기도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소리의 크기는 그 마음의 깊이를 말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소리라도 크게 지르면 그게 사람들에게 울림이 커요. 아, 저거 급한 건가 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불이 났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뿌리야 소리를 지릅니다. 통성기도는 뭐냐? 간절한 기도입니다.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마치 나의 기도를 하되 남의 기도처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치 남의 문제를 우리가 중개하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뭐냐?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간절함이다. 두 번째, 통성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42편 4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시나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랬어요. 왜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의 모든 잡념과 망상을 이기게 하는 기도입니다.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자꾸 잡념이 생기고 망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내 머리에. 그렇죠. 평소에는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모처럼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그동안 생각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막 작용하는 건데, 자, 여러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각은 혼적인 작용입니다. 기도는 혼이 발달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이 발달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일생 동안 이 혼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정신력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방 종교에서는 기도를 정신력의 수양으로 보는 그런 이방 종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방 종교의 기도가 이런 혼적인 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만 극대화되고 혼만 발달해도 어떤 힘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는 영의 역사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자들은 할 수 있거든 혼의 작용들을 자제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혼이 내 안에 발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신적인 것들을 좀 가급적이면 우리들은요 좀 이렇게 자제하고 삼가하고 할 수 있거든 내 안에 영의 역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정신력이 발달한 사람들은 영이 발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발달한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정신력은 우리에게 많은 방해가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뭐 목회자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내 안에 이런 혼적인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저도 스스로 삼가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집중해서 망상이나 잡념들을 물리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잡념이 다 생길 겁니다. 망상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조용히 있으면 그게 더 커지고 커집니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붙잡고 소리내야 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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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망상을 이겨야 됩니다. 잡념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성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용문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수도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용문산 기도원이 수도원임에도 불구하고 통성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고, 거기 24시간 구국재단에서 기도할 때는 꼭 1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는 그걸 묻는 발성기도라 그럽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발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용문산 기도는 24시간 발성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도사님에게, 수도사님 왜 발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발성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야, 발성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방에 가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꾸 그 얘기를 그냥 뭐 조용히 기도하라, 뭐 모르게 기도하라는데 아닙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영부영하지 말고 기도를 집중해라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게 골방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골방 기도를 오해를 해요. 골방 기도는 조용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수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골방 기도는, 이 통성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이렇게 명쾌한 답이 어디 있는가? 통성 기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다. 우리가 특히 많은 이런 회중들이 모여 기도할 때는 더더구나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여 주여 하면 소란스럽다는데 듣는 사람은 소란스럽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깊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아마 아실 겁니다.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주여 주여 소리를 부르짖는데 영은 깊어진다는 걸 그들은 아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 내가 소리로 외적인 잡념을 이기고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의 갑옷과 같다고 할까? 나를 지키는 갑옷이 통성기도는 잡념과 망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또 깊어지는 기도가 통성기도다. 세 번째, 통성기도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시편 142편 7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야, 영혼을 옥에서 건져낸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두려움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뒤쫓을 때에 그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그는 이 사울의 뒤쫓음을 통해서 얼마나 두려워하였겠습니까? 그럴 때 그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소리는 에너지고 힘이라 그랬죠. 우리가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응원단이 왜 중요하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운동장 바깥에서 소리로 그들을 응원하게 될 때 선수들은 힘이 나는 겁니다. 그죠? 힘이 납니다. 소리는 에너지고 소리는 힘인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자로 살기로 한다면 첫 번째는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해라. 두 번째는 통성 기도자가 되어라. 통성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통성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시편 142편 6절 다 같이 소리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열왕기하 20장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도 보았도다.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리다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꼭 축복해요. 물론 통성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요. 소리내어 1시간 기도하면 정말로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아마 느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30분만 기도해도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의 한계를 돌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30분 통성기도 쉽지 않아요. 1시간 하면 너무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이제 제발 관념과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아직도 기도가 여러분에게 관념과 정신이고 생각이면요, 아직도 우리는 먼 것입니다. 그건. 이제는 기도는 노동이다, 수고다. 날마다 돌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위대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더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겠다.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소 통성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